성광. 네.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소리 조금만 줄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름과 지명 속에 믿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 이름의 뜻이 뭘까? 그 지명이 나왔을 때는 그 지명에 왜 그 지명이 거기에 붙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름과 지명 속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이름으로 지명으로 우리에게 표기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역사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안 붙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역사적 사건이 이름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게 사실 이 선지자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크게요.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크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말씀 속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인자,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연자야가 아니라 인자야, 인자야.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벤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을 드렸죠. 뭐냐면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다. 너는 티끌이다. 너에게는 능력이 없어. 네 힘으로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 속에 성광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여러분 이 주제만 마음속에 늘 고백하고 사세요. 하루를 살 때에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꼭 그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박혀서 특히 어두운 먹구름이 막 몰려오랬을 때 몰려오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자꾸 사람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이 참 묘하게도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딱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딱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습해야 머릿속에 오래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구조 자체가 딱 반절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4장, 그 다음 25장에서 48장 딱 반절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 첫째는 꼼꼼하게 읽으세요. 두 번째는 자세히 읽으세요. 세 번째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읽으세요. 이 세 가지 것이 왜 필요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보면 조금 읽다가 아는 내용 아니면 이런 내용이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경의 지식으로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꼼꼼하게 읽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조사 하나까지라도 접속사 하나까지라도, 그래서 가끔 왜 제가 원문 속에 나와져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요 접속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의 과정에서 모든 이 땅의 번역은요 100% 그대로 원문을 번역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뜻을 우리에게 전해서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대로 100% 다 번역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문의 말씀을 잠깐씩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두 개의 토막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장 큰 주제는 심판입니다. 근데 후반부에 와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원과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후반부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4장까지만 읽고 끝나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런 죄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막 죄를 책망하고 죄를 막 꾸짖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밖에는 머릿속에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25장에서 3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전에 그 옆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7개의 나라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거기에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시작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7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쭉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귀 쫑긋 세우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눈을 저한테 주세요. 성경 보세요. 그때만 밑에를 보고 거꾸로 오지 말고.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설교 시간에 성경만 봐. 성경은 집에 가서 혼자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설교자하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제 7개 나라를 쭉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3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파수꾼에 대한 사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파수꾼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가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을 돌이킨다. 영어로 말하면 턴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3장에 왜 돌이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가 두 가지입니다.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서 선을 행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33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34장, 그 다음에 35장, 36장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34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참 목자가 나옵니다. 참 목자. 이제 거짓 목자들에 대한 모습을 쫙 전부 다 들추면서, 그러면 내가 참 목자를 세우리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35장에 가서 세일산이 나오고 36장으로 가서 이스라엘 산이 나옵니다. 그 세일산이라는 것이 바로 에돔이거든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보심이 나오고, 36장으로 가서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내가 새 영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36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핵심이.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붙들어야 하나님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가슴속으로 지금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참 목자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참 목자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있는 차상령이도 참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저 목사님이라면, 저
장로님이라면 저 성도라면 자꾸 그 자리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에 있어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참 목자를 누가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보내겠다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많은 목자들을 보냈지만 그 많은 목자들이 사실은 참 목자의 사명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목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주리라. 거기에 분명히 My Spirit, 내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과 더불어서 37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하게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오늘 37장입니다. 근데 이 37장의 말씀을 딱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의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의 뜻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능하면 좀 젊은 분들은 영어 성경을 조금 읽을 수 있거든요. 좀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영어로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 꼭 조금씩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이렇게 폭넓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딱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사람의 손은 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꼭 기도하는 것이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에 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게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 침대에 아이들이 잘 때 머리 위에다가 부모님들이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얹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느 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 장소가 바로 골짜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에스겔서 37장을 읽으면서 많이 혼동하고 잘못 설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이름이 뭘까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성경 지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37장에 이 골짜기를 에스골 골짜기라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골이라고 하는 거, 에스골, 에스겔 비슷한 발음 같지만 전혀 틀리거든요. 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 장소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내서 헤브론 근처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포도를 메고 와요. 그 포도를 메고 온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예요. 에스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요. 근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에스골 골짜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골짜기는 바로 어디인가 몰라요. 그냥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 골짜기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에스겔을 그곳으로 딱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가득 찼느냐면 뼈가 가득 찼습니다. 여기 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덤이에요. 죽음과 무덤, 그것이 바로 뼈로 상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뼈들이 가득히 차 있는 그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들의 입장으로서는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남의 나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죠.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바벨론은 죽음이에요. 무덤이라 그 말이에요. 뼈들이 울거리고 있는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바벨론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건강의 바벨론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내 형제가 그럴 수도 있고, 이 바벨론, 이 뼈들이 울거리고 있는 무덤과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현실의 상황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바벨론과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주고 있는 성서적인 대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한 가지 빨리 벗어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의 영이 우리나라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살의 영이 지금 누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사회 지도죠.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살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해석하고 살아낼 것인가.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납니까? 살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를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면서 희망을 꿈꾸었던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바벨론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무덤과 죽음 같은 바벨론을 맞이할 것인가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있는 사방,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이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 에스겔의 그 현상을 봅니다. 골짜기 주변에 뼈가 그냥 보통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울거리고 그리고 아주 말랐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 부르는 말이 인자야. 여러분, 인자야, 이 단어 속에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티끌의 아들아, 먼지야, 바로 네 존재는 흙이야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뼈다귀 감자탕을 드셨습니다. 뼈가 많잖아요. 다 발라먹고 쭉쭉쭉쭉 빨아먹고 뼈를 한꺼번에 옆에 쌓아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당신 지금 뼈다귀 감자탕 드셨는데 이 뼈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피식 웃는다든지 아니면 도대체 이 양반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요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가 막히지? 그래, 이 코로나 속에서 너 살 수 있어?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는가? 3절, 내가 대답하되 크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한 번만 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영어로만 tha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분이 와서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 뼈가,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에스겔은 참 여기에서 그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영어 번역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번역 중 하나가 Only you can answer that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 번역에서 가장 마음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에스겔의 그런 믿음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길이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내일이 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하늘을 봐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사람이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내가 다 끌어안는다. 내가 다 끌어안고 가겠다. 뭘 끌어안고 갑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자살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힘들지만은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회개할 곳을 회개하고 가족 앞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 그냥 뭐 그런 반응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니까 4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또 하나 에스겔 37장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언을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아니에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거 아니에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설교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설교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 에스겔이 선포했으니까 그들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던 이 성경의 지식이 어느 때는 굉장히 편협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으로 딱 고착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함께 여러분과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강해를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그러자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5절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자 보세요. 4절에서는 그렇게 대언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5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에스겔이 대언한 그 말과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박수 소리가 날 때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말씀 속에. 그래서 설교는 다른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최고 좋은 설교입니다. 웃기는 설교, 웃으면 끝납니다. 세상적인 지식,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내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선포예요. 생기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말로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온 것은 에스겔서 37장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생기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부분이 영어 번역에서는 I will,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자, 보세요. 거기까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생기가 없으면 안 돼요. 국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갖추어져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기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5절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심 속에서 주시는 바로 뭐냐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잠깐 소개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RE라고 하는 이 단어, 접두어라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일반적으로 agai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VI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VI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뜻은 다시 생기가 난다, 아니면 에너지가 되살아난다, 그 다음에 다시 소성한다, 그 의미가 VI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영어 단어는 다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소생시키신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기에 뭘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인가? 여러분,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무덤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다. 두 번째,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바벨론과 같은 속에서, 무덤 속과 같은 그런 속에서, 희망이 없는 절망의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이 말. 여러분,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무엇으로 살리시는가? 성령으로 살리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찬양으로 살리시고. 그래서
이 새벽의 영성이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부터 48장까지 가장 중요한 에스겔의 핵심 본질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새벽기도 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셔서 또 내일 또 7장 7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 모두를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새벽기도 싸우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